자, 우리 성막에서 오늘은 이제 9번째 우리 강의로 들어왔는데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성막을 보면서 전체 성막의 회막 휘장 그리고 또 그 전체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런 세마포로 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먼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어떤 이미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문, 그리고 막 들어가서 노제단 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떡상, 왼쪽에 있는 등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공부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꾸만 이 사진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성막 공부가 다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을 감아도 전체 성막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이 성막의 이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 성수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대가 있었고, 그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휘장이 쫙 내려져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의 방향을 볼 때는 제일 왼쪽에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나누게 되는 향단 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은 크게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성막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첫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들이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가 이 성막의 제도 가운데 묻혀 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우리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기구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지난번에 나눈 등대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 특별히 이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바로 빛이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분향단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때문에 성경의 이 분향단은 또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들이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분향단이 보세요. 처음에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이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 그런데 왼쪽에 보시는 이 등대,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눴던 등대는 높이가 높죠. 이 높이의 빛이 이제 그 기름 순전한 감람유를 통하여서 빛이 쫙 이제 비치면서 저 아래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오늘 이 신약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떡상을 통한 말씀의 하나님과의 말씀, 또 하나는 이 분향단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지금 왼쪽에 있는 등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등대는 무엇이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으로 빛을 비춥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때,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우리들이 채우면서 나갈 때에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역시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빛된 조명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하고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립니다. 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또한 조명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바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펴고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임을, 그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은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꼭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향단에 먼저 향단의 구조와 위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도 우리들이 떡상도 이야기했지만 이 향단도 오늘 말씀 3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카시아, 광야 아카시아 나무로 똑같습니다. 우리 이 앞에 떡상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으로, 정금으로 완전히 쌉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 성막의 이 기구들이나 모든 것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이 역시 향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위치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림을 보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내리속에 기억이 되겠지만은, 떡상 있고 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맨 안쪽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30장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지성소에는 휘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복궤. 그리고 그 위가 뭐죠? 이제 속죄소예요. 천사들이 그룹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되지만, 요 바로 휘장이 있고 그 바로 어디에 있느냐? 앞에. 그럼 달리 표현하면 다른 어떠한 기구보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 그럼 이게 위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걸음을 걸으며,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결하심에 우리도 성결하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바로 그 방법을 허락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가 발견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우리들이 거룩으로 나가는. 그런데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긴한 방법이요, 삶이요, 구원의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의 삶을 위한 전부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을 통하여, 분향단은 이제 조각목과 송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상징하느냐?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중보 기도의 사역을 지금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이로나 말로나 우리의 손과 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그 죄된 우리의 상태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바로 이 중보의 사역, 대언자의 사역, 이것이 오늘 여기에 지금 분향단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 사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필요한 그들에게 명령된 모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분향단에서 오르는 그 향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 인생의 더러운 죄,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밑바닥에 아주 마음 심령에 아주 숨겨져 있는 그와 같은 간사한 모든 죄악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분향단에 오르는 향을 통해서 그들은 깨우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이 표현이 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성소에 막 들어왔을 때 노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라도 표현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상징된 이 노수로서 그 제단은 완전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향단에 들어와서는 이것은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표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것이 바로 분향단을 통하여서 향단을 통하여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또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히브리서 말씀이 25절, 히브리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이 사역 다음에 제가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빠뜨리고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히브리서 넘어갔어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분향단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향단은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기도의 삶을 또한 분향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성막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개개인의 성도의 역할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특별히 성막제도의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공동체, 이 성도의 모임, 교회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은 특별히 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기도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분향단에는 계속적으로 불이 피워져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불을 피워서 향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루 중에 규칙적인 시간이 딱 아침 저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등불을 켤 때에,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향도 피워라. 그런데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의 이 의미가 특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 생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헬라어에서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 이제 감기가 왔어요. 기침합니다. 기침할 때 기침이 끝이지 않는다. 그 단어가 바로 쉬지 말고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침할 때 기침이 끝이지 않는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쉬지 말고 그 단어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침할 때 감기 와서 기침하면 어떻게 합니까? 컬럭. 그런데 컬럭 하는 사람 없죠? 컬럭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쉬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침이 그냥 24시간 이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분향단의 향이 계속 피어오르지만, 특별히 정한 때에, 여기 지금 정한 시간에 향을 피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해야 돼요. 멈추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되,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특별한 규칙적인 그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감사 축제를 앞두고서 전대 축제를 앞두고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시간이 거의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돼 있다. 근데 명단을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3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앞으로 이 기간 동안 다 금식한다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해놓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또 금요일마다 지금 6시 반에 우리 그 준비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들의 부름을 받은 중보기도 팀에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새벽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들, 이러한 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바로 분향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우리를 향하신 그 중보기도, 쉬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자들과 공동체가 오늘 지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자신의 공동체의 기도가 이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능력을 힘입어서 공동체가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 본받아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몇 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죠. 백성에게 그가 할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그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이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들었고 분향단에 향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공동체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폐지하고 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2세들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1세들이 하는 거 다른 것은 다 자기들이 이해하겠는데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꼭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새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시간에 열심히 또 오히려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다른 시간에 기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유익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능력이 되는데, 이 기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기도의 너무 좋은 영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기도다. 그래서 이것은 세컨 제너레이션도 EM들도 같이 이러한 기도에 좀 훈련을 받아서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사무엘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는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또한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 분향단의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필요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에 있어서 악한 사탄의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 중보하고 계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 대언자로서. 이 주님의 그와 같은 중보의 사역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만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향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중보의 기도의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러했듯이, 성경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의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중보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기도 때 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짤막하게 다 끝날 수 있는지 저는 아주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 훈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귀한 거룩한 무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향단의 향기요, 분향단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귀한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냐?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무 향기로운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사역이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사역과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성막을 통하여 훈련받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힘있는 기도 생활을, 또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나가는 개인과 구원받은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